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성경 말씀 잠언 2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희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양심에 있는 악을 이기라 하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났는지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악으로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려고, 참고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로 17절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떠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1장, 2장, 3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창세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대략을 기록한 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려고 창조를 시작하셨냐 하는 것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아담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를 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이게 그 명령을 주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하와가 3장에 가면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게 이제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만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와를 희귀시킬 수 있었는데 아담이 같이 먹고 범죄해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받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담의 하나님께 주신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범죄하니까 그 영은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다시 죄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죄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그것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숨을 내셨어요. 뭐하고 똑같아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숨을 내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는 뭐예요? 죄지면 아담적 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살아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만 갖고 사는 거죠. 인류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완성해 놓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양육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경지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장성하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대언해 가르칠 수 있죠. 대언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만 남아있으니까 뭐야? 선악의 양심만 갖고 있는데 선보다는 악이 강해서 항상 악에게 지는 거야. 끝에 가면 결과는 늘 악에게 지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끝에 가서 악에게 지는 게 사람 이길 힘이 없었거든. 그 악을. 그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 악을 이길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양심만 갖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봐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그가 뭐를 합니까? 생명과를 못 먹게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고 쫓겨나서 이제 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르친 것이 그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아벨 것은 연락하셨고 가인 건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왜? 가인은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제사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이 뭐야? 시기가 분이 나고 시기가 생겨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다른 씨,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게 셋이에요. 셋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싹 계시해 준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걸 이제 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른 씨로 주신 셋의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기게 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일을 에녹에게 계시하시고 무두셀라를 낳게 하여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32절이에요. 이건 누구만 다 깨달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아무도 몰랐어 이거. 이거 다른 씨라겠죠. 그러면 이 셋은 가인과 같은 씨예요? 다른 씨예요? 다른 씨죠. 바로 누구의 여자의 후손은 우리 인류 같은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다른 씨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거든요. 그걸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후손으로 키우겠는데 에녹의 7대 손 에녹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죠. 그래서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이 진리에 대해서 가리킨 것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해 놓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루어 놓을 것을 예표한 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다 이루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리고 증거로 준 게 누구예요? 무두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을 다 가르쳐 놓고 심판하실 것을 말해 놓고 나서 이제 그것을 표적으로 준 게 무두셀라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멕을 낳고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노아를 낳고 이렇게 낳는데 무두셀라보다 누가 먼저 죽어요? 아들이 먼저 죽죠. 무두셀라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나서 싹 전부 다 물로 멸하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할 진리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으로 해서 싹 다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다른 씨로 오셔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창세기 5장이 무엇은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 알고 꿰뚫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성령이 예수께 받으신 거는 아담과 예수 같으죠. 아담에게 생기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죠. 하나님 직접 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성령 줬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성령을 받은 건 두 사람이야. 아담과 예수. 첫,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직접 줬기 때문에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씨다 한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는 오셨기 때문에 다른 씨다 한 거고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란 말이에요. 오셔서 다 예수님은 뭐야? 부활해서 죽음을 끝내버리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돼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서 그래서 이제 다 이 복음 진리 가르치는 거야?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돼서 구원을 얻어요? 노아처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다 보면 뭐야? 예수님이 이루실 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깊이 자꾸 보시란 말이에요. 깊이 보다 보면 창세기 1장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냥 창세기 1장을 다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이 2장부터 계시록까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럼 다 깨달으면 창세기 1장 가지면 다 꿰뚫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참고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집에 가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로 구원을 시키고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작정하시고 다른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에녹으로 노아로 인해서 이 진리가 완성되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다시 만드는 이 진리가 완성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그때부터 역사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기까지 해서
복음이 완성돼서 복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생명의 영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서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뭐하다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갑니다 하시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이루신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노아 때 양심의 선악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는 이 진리를 깨달지 못했던 사람들 다 뭐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살았는데 노아만 하나님이 지시를 깨달아 순종했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이와 똑같다. 하나님 심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42절로 5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는 천국 복음을 다 행하여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였듯이 이때가 우리가 뭐예요? 선악의 양심만 갖고 살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뭘로만 이게 가능해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 그 성령이 임할 때만 이것이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가 양심, 선악의 양심을 갖고 살아서 그가 선한 양심을 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살려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면 사망이 있어 없어? 이거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야? 율법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선한 양심 살아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면 죄의 권능 필요 없죠. 율법도 필요 없죠. 왜? 율법을 안 범하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이 신앙 시켜서 하나님이 아들로 장성시켜서 영생길을 가게 하고 장성에서 유업을 받게 교육해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야지만 예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와. 여러분이 천국이 무엇인지 마음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칠 때 예수께서 이루신 천국 생활이 뭔지 여러분들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시키는 것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시키냐 못 시키냐 이거예요 지금은. 근데도 이 복음을 안 가르쳐서 선한 양심을 살아나게 못 가르치게 전부 율법 아래서 뭐예요? 선악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신앙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세상 종교가 똑같아졌어요. 기독교는 이 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죽어서 된대야. 복음은 아니야. 지금 이게 이루어져서 영생길을 가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악에서 죽은 양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사망이 쏘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죽은 양심에서 살아난 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지능대로 하니까 밑바닥부터 그냥 자세히 기록하는 게 이 두꺼운 성경이 필요한 거거든. 본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지는 신앙을 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요. 설명드릴게.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을 다 시켜서 그 일을 다 이루게 시킨 게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가면 하나 아기를 보내고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막 다 하죠. 만주의 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양육을 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했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임의로 했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식이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그 외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양육을 시켰다.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다 순종에 배워서 이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부활한 영은 예수님이 부활한 영이 성령인데 그 부활한 성령은 죄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으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성령 우리 속에 집어넣고 나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 그 성령을 임의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명철해야 돼요.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니까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으면 느낄 거 아니야. 성령이 왔으면 감각이 있어 느끼는 거고 성령이 안 오면 양심이 죽어 있어서 감각이 없어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에 갈 때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깨닫고 쫓아가서 말씀이 깨닫 성령의 능력을 계속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 악에 죽었는데 그 선한 양심이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각자 다 우리가 지능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살아온 것도 틀리고 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교육받고 다 틀려. 근데 성령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된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왕도도 없고 이건 뭐야? 내가 너 사랑이 너만 가르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임의로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그 성령을 인도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이랑은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살아있는 영을 받은 사람들 이제 양심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뭐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의 길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뒤로 나오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지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넣어놨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죄가 없는 영 그 성령이 와 있어. 그러면 우리를 이 속에 놓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제 우리 심령인데 심령이 살아난 건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게 시켜서 우리를 자꾸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는 양육을 받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자꾸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면서 자꾸 마음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길을 걷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세상 학문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왔다 가르친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근데 온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천국 못 수유하고 살으면서 맨날 율법 아래서 그 죄 아래서 여러분들 탄식하고 사시겠습니까? 깨달아서 빨리 그냥 기뻐서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딱 그게 딱 마음에서 그어지고 나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다. 딱 금그어지니까 그냥 죽으라고 간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고 있으니까 실상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것이지.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심령은 앞에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에요. 그것은 뭐야? 성령을 보내서 죽은 영 살려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악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좇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희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시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율법의 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로남불. 지가 해놓고 지 말에 지가 걸려. 그냥 지가 저를 정죄해놓고 살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빼라 이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 다 빼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아서 해서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판단을 했거든. 너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죄는 짓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빼고 나서 진실에 져서 살고 그거 빼줄 수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을 깨달아 하는 사람 뭐야? 남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깨달아진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따라 살지 않고
교회 와서 헌금하네 뭐하네 뭐 봉사하네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봉사라는 거야. 다 죄거든 그게.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수가연에 가르쳐요. 너네는 알지 못한 거 알지 못하고 예배했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건 제사야 그냥.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뭐야? 깨달아지고 나서 깨달으면 뭐야? 그게 그냥 나고 그냥 나면 뭐야? 그냥 내 삶이지. 내가 봉사하네 내가 뭐를 하네 헌신해 그런 말이 없지. 그냥 내 삶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고 사는 거지. 사랑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근본이 달라져. 근본이 양심이 달라졌다 그 말이야. 살아난 양심하고 선하게 해서 죽은 양심하고는 근본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왜 심령을 감찰해요? 율법으로 못 깨달아서 속에 욕심 있고 악이 있는데 율법 지킬 수 있어.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이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았다는 건 양심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선하게 살아났는지 아직도 안 살아났는지 그걸 감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게 죽은 양심에서 이 심령이 살아나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것이 못 깨닫고 죽어 있는지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깨달아서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자꾸 내 양심이 죽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심령이 여러분들이 자꾸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고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에서 살아난 복음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 삶이 튀게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요? 자랑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게 누가 본을 보였어? 예수께서.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길을 갔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당연한 삶. 그 삶이 누구한테 가서 다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다 받아. 내가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쓸데없이 더러운 그 죽은 양심에서 사람들에게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심보 죽여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리고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왜? 그분만이 줄 수 있어요. 누구도 못 줘. 그런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서 우리 읽어봤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라.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해가는데 내가 사랑할 능력이 또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듯이 그냥 가서 또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뭐 한다고? 의롭다함 받아서 또 그냥 그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또 의를 행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그 생활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신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르쳐만 줬건 안 되니까 그 신앙을 원하면 그래서 뭐야? 교회 오라. 그래서 내가 그 3층을 얻는다 했던 게 그 얘기예요. 네, 그 신앙을 시켜야 되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스스로 했지만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를 조차 깨달아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하고 노력을 했냐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악으로 죽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죽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나는 이 능력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1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에요. 이거 다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 깨달아야 돼요. 한 부자라고 비유를 했고요. 여기서 한 가난한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은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은데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경지, 가장 낮은 경지를. 그러면 여기서 잘 얘기해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 이러면 나사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이제 나사로 이름은 한 거지고 헌대랄 때 누구를 상기할 수, 요보를 상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 경지 들어가서 겪어보면 다 알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죠. 들어갔죠.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불구덩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영생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다 보이거든.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기도가 뭐야? 이게 뭐 그 부모들이고 형제들의 기도지. 가가지고 뭐해?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일단 자기부터 죽었으니까 나사로 손끝에다가 생수를 갖다 내 요 목을 축여달라.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목마름이거든요.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가려운 거, 몸 가려운 거. 겪어보시면 알아요. 몸 가려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목마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죽겠는지 이게 서늘하게 시켜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께 구하는 것이 뭐야? 저를 살려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나같이 고통당하는 곳에 안 오게, 내 부모, 내 형제들 누구라도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 왜? 육신적으로 인연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뭐라고 돼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 가르친 글 살려보내도 안 믿는다. 그 말씀만 다 깨달아지면 믿는다.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산다는 건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선하님을 살려내는 그 기쁨으로 육신의 삶의 형편은 어떻든 간에 그 도움 속에서만 살면 성령의 능력은 넉넉히 이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야? 로마서 8장 34절 39절 아니야. 그런 확신 그 속에서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은 이를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잠언 21장 6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고든 길을 걷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여 현실에 매이면 마음이 조급함으로 구부러진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구부러질수록 뭐야? 조급해서 일확천금을 누린다고 쫓아가서 뭐야? 노름하고 무하고 해서 이제 뭐야? 더 망해. 조급해서 그래. 마음이 일확천금을 누려서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버는 것도 다 날리고 그러고 살아. 다 구부러진 길로 가가지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해서 버는 것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면서 아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은 넉넉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은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돈 사랑해가지고 전부 구부러진 걸 가지고 뭐요? 다 육신 병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 누가?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미련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살고 남 탓해. 왜 남 탓을 해? 왜? 자기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놓고.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인지 하나님이 다 가르치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든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그냥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 모르고 해가지고 다 병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뭐 했어? 해놓고서는 남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분란을 만들어. 그냥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지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능력 안에서 감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주어진 거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전략하고 아끼고 지족하는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영도 육도 넉넉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잠언 21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어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 6절 11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류를 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가정을 이루면 남자가 호주죠. 아담에게 생기 주어서 가정 이루게 했듯이 그럼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악인의 집이야. 근데 그 속에 여자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율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지만 복음에 올라오면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게 아니야. 잘못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내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뭐 한다고? 여기서 악인의 집을 하나님이 감찰하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악인만 죽인다고 그랬죠? 아내가 믿으면 아내는 뭐요? 데려가. 구원이야. 밭을 갈고 있어도 매를 갈고 있어도 그리고 자고 있어도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부부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악인은 죽이고 진리를 깨달아 믿는 선인만 데려간다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율법 아래서 뭘 모를 때, 교육받을 때, 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뭐요? 인도자가 있어서 남편이 인도자에서 잘 가르치라는 얘기요. 그런데 복음에 올라오고 나서는 그게 아니야. 각각 하나님께 각 영혼이 각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이고 의인은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에 말하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라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넣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가르쳐. 잔치를 배설하거나 차라리 뭐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고 싶습니까? 그런 잔치 그건 이웃사랑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소외당하고 모르고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 청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그들이 나한테 갚을 게 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뇌물이 하나님의 분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만큼 이 땅에 악은 없어졌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게 뭘 잔치를 해? 뭐 아는 사람, 잘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세상살이를 뭘로 하는 거야? 품앗이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 그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사람을 가졌네, 못 가졌네, 배웠네, 못 배웠네, 늙었네, 뭐하네, 병들었네, 건강 그런 걸 안 따지고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갖춰져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뇌물이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걸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잠언 21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준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희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16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게 이제 기름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성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연락이라고 하는 건 잔치를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나의 술과 기름이라고 해서 육식의 기름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잔치라면 잔치에 따는 게 뭐야? 고기잖아, 고기. 그래서 이렇게 잔치 배설하고 이렇게 고기와 술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뭐 한다고?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기름으로 또 얘기했거든.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잔치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얘기하는 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잔치하려면 뭐야? 죽을 돼지만 있으면 잔치할 수 있다고 옛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어디에서는 기름이라고 했는데 왜 기름이라고 했는데 왜 가난하게 된대 그지? 어디서는 또 기름이라고 했는데 왜 또 그게 없으면 또 죽는다고 했지?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썼는지를 꿰뚫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양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사랑이 크셔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사랑이 그렇게 커가죠.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알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 이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다와 그러니까 왜 가족 사랑할 줄 알아.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이제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 가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항상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깨달아서 내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령을 감찰하고 나보고 뭐 하셔? 그래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래 행해 보니까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그거 할 수 있지. 왜?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한계에서 있는데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내 한계를 초월되거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그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니까 되지 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키워가더라고. 그 기쁨이 누구도 나를 못 주는데 하나님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바울도 그랬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 거는 그냥 그 사랑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 옛날에는 뭐야? 자꾸 내가 커트를 했는데 이제 커트를 안 해버려.
그냥 주어지는 뭐야? 이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준 것을 내게 확증을 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는 거야. 죽기 살기까지 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넘어서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뭐한다? 행하면서 확신에 거하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으로 확신을 못 써요. 무슨 이론으로 확신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행하면서 깨닫는 것이지 율법처럼 이론 갖고는 죽어도 몰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거하고 함께 호흡하고 사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악한 양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의를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말씀 배우고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려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이 이제 확신이 와요.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게 그냥 실감 나거든. 이기고 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 생명을 옮겼느니라. 왜? 성령의 능력이 와서 선한 양심으로 악한 죽은 양심에서 악한 양심 탁 살려낸 것이 내가 확신이 거라니까. 이걸 그냥 팍 인치는 거야 이 말씀을. 그리고 그냥 계속 살아.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 듣는 자 살아나랴.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날 살아나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면서 자꾸만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긴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또 하고 이제 뭐야? 이 육신의 목숨이 초월 튀는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건 뭐야? 맡기고 오늘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기만 하면 나는 영생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 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그 능력이 와서 이제 무서운 줄 모르고 도전해서 어떤 일도 이게 일이 있으면 뭐야? 굳은 일, 좋은 일, 뭐 힘든 일, 뭐야? 힘들지 않아. 그런 거 안 따져 더럽게. 일이 있으면 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서서 일하고 말지.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렇게 가르친 게 누구요? 그냥 생활화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 뭐 경화 선교사. 저들은 뭐예요? 일만 있으면 그냥 지들이 뛰어들어서 일을 해. 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내가 경화 선교 뭔 말을 하길래 그래서 그 얘기했지. 왜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하니까. 그러면 뭐야? 송구스러워. 마음이 송구스러워. 죽을 맛 같으니까 내가 하고 말지 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화가 돼버렸거든. 왜? 나는 안 시키거든. 뭐 할 수 있어? 내가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뭐야? 그냥 해버리면 자기들이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뭐야?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죽겠거든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해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수족이 돼서 일해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 시키고 뭐 해? 그걸 언제 해먹어 그거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 내가 편한 게 뭐 때문에 편한지 아냐?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니까. 왜? 안 하고 내 눈에 띄면 내가 그냥 해버리니까. 난 그래서 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띄면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사랑으로 하는 거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냥 그래서 생활화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나는 뭐야? 사망에서 나는 생명을 옮겨준. 그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죄를 안 짓고 이 생명을 지켜서 나는 영생하고 말리라 하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사람의 마음은 총명하고 민첩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슬기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넉넉해지는지 깨닫지 못하여 있는 것도 빼앗기는지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경건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복음의 의를 좇는 사람에게 평강과 희락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 바울사도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들이 이 율법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수망 나도 가졌다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라.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율법 믿고 있어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야? 선한 양심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기쁨을 하지 꺼리낌이 없는 그렇게 살기를 자기는 원한다 하는 게 바울사도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살아나면.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야? 그렇게 살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능력이 오면 뭐야? 의를 조차 살게 하거든. 의를 행하면 뭐한다?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 은사로 줘. 선물로 그냥.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기쁨이 자꾸 마음은 그냥 편안하거든. 그게 편안한 게 마음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아갈 만큼이나 가벼워 마음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가벼운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의를 쫓아 사는 그 은사를 더 충만하게 선물을 주시니까 우리가 비록 육을 입고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갖고 우리는 영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양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